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애굽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31장은 에스겔 31장은 애굽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5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멸망한 아수르의 비유를 하면서 BC 605년에 멸망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한 아수르의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때는 1절에 보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는 해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한 달 전쯤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인들에게,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수르를 비유해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흥망을 아수르에 비유해 주고 계시는데요. 2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이 누구에게 비하랴 하면서 애굽의 큰 위엄, 애굽의 번영과 그 찬란한 문화를 아수르와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때 당시 애굽보다 더 큰 영토를 점령하고 그리고 부를 누렸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권세와 위엄 그리고 번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비유인데요. 이때 당시 성경의 구약의 레바논 그 지역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지역을 지칭하는데,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그럼 어떤 나무인가 보면은 최대 24m까지 자라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큰 나무 밑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그 중심의 가지를 중심으로 많은 가지들이 있고 장가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장가지들에 붙어 있는 많은 이파리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웅장하고 그러고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의 그 송진에는 향기가 아주 향기가 좋다고 해서 백향목이고요. 그리고 이 백향목의 그 송진에는 방부제, 방충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종이에 이 백향목 송진을 붙이면 이 종에 생기는 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오랜 시간 썩지 않고 단단했기 때문에 귀한 목재로 쓰임 받았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을 건축할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을 최고로 쳐줬고, 그 웅장함과 화려함 때문에 앞다퉈 이 나무를 차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백향목의 미와 부가 되게 상징적이었고, 그래서 아수르와 비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만큼 부하고 화려한 나라였는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31장은 애굽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되었던 이 아수르와 비교했을 때 애굽도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이 아수르와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 아시죠? 이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인해서 그 나일강 근처에 있는 토지는 아주 비옥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곡식물로 인해서 이 애굽은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7년 풍년, 7년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으로 인해서 모아뒀던 곡식을 7년 동안 가뭄 때 많이 풀었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했었고, 그 풍요한 부가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문화가, 문명이, 학문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국의 찬사를 받았던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부와 문화, 많은 열국의 시기를 받을 정도였지만, 그러나 또 그 애굽에는 많은 열방 사람들이 그 그늘에 찾아와 도움을 받았던 그런 화려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것을 오늘 아수르를 비유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나라가, 이런 부유한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두 번째로는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애굽 또한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부욕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10절에 보면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들이 이런 부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수르를 BC 605년에 멸망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애굽 또한도 아수르 못지않은 그런 화려함을 갖고 있지만, 그런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지만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아수르를 통해서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나라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찍어 버렸듯이 애굽 또한도 찍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풍요롭고 풍성했을 때는 모든 열방이 그 그늘 아래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그늘 아래 있던 모든 열방이 다 그늘을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 같이 애굽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인데,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아래, 이런 강대국 아래 화려하고 멋진 그런 나라들 안에 이스라엘이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고 그리고 강대해 보이는 그 그늘 아래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애굽을, 그 큰 나무를 찍어 버렸다라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 애굽이 멸망할 건데 이런 거대한 나무 같은 그런 나라들이 찍힘을 받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멸망할 나라가 누구냐? 17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그늘 아래 피했던 모든 열방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건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민으로 있는 그들에게 그발 강가 안에서 아직도 미련을 두지 못하고 애굽으로 갈 걸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장 18절에 보면 중간에 거기에 살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애굽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되었던 그 애굽이 그런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31절에 다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울 것이다 라고 멸망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의지하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그늘 아래 거하야 하는 건가라고 살펴보면 이사야서 53장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셨어도 귀하게 여김받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백향목과 같은 애굽은 결국은 사라지고 생명 없이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연한 순같이 아름다운 나무는 아닌 그런 예수님은 그 안에는 죄를 사해 주시고 평화 주시고 치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늘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와 그 치유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